오늘도 베드로는 세상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권면하는데 3장 13, 14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더 구체적인 말씀들은 앞부분에도 길게 나왔습니다. 성경 전체에도 가득하죠. 가장 먼저는 성적으로 거룩하게 살라고 했고요. 두 번째,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까다로운 주인이라도 주님을 본받아서 순종하라고 했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는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였거든요. 총독이 식민지의 모든 것을 통제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를 압제하고 성도들을 핍박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또 국가와 사회의 제도에 잘 따르면, 그러면 그들의 무식한 말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향한 압제와 억지, 또 비방하고 오해하고 거짓된 말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혀를 금하고 악하고 거짓된 말을 하지 않고 화평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날을 주신다. 반대로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악한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진노로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복을 받고 좋은 날이 오고 또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선하게 산 사람은 인정을 받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일을 경험한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보려고 하는 성도가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기는커녕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게 오늘 14절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선을 행했는데도 우리를 싫어하고 핍박해도 위축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앞에 2장 19절에서는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그랬고요. 21절에서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일이고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부당하게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부당한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좀 더 알려진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복음 증가할 준비를 하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믿는 것이 왜 복음인지 말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전제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묻는다고 했습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왜 물어볼까요? 이상하니까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니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속이면서 거칠게 자기 것 챙기면서 요령도 피우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깨끗하게 충성스럽게 사니까요. 그렇게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아도 맞대어 갚으려고 하지 않고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잘 참고 계속해서 그렇게 사니까요. 그게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뭔가 소망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고. 무슨 대단한 소망이 있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사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묻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계속해서 의를 행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묵묵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뭡니까? 누군가 우리를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향하여 마음이 준비되게 하십니다. 앞에서 남편들이 아내들의 말이 아니라 순종하는 행실을 보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선한 행실이 누군가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실을 보면서 복음을 향해 마음이 열리는 기회는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입으로 묵상하고 마음으로 지켜야 될 말씀은 이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도 복이 됩니다. 나는 소망으로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으로 오늘도 견디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